오늘은 복음 편지 8과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로 삶의 답이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7가지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7가지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더라.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귀의 속임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짓고 말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를 한 것인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냐? 마귀가 지냐? 인간이 집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귀 자녀된 인간, 이때부터 뭐가 찾아왔냐면 실패, 그리고 고통, 죽음이 이제 계속 이때부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네 번째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결국 고통 속에서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받고 내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된 인간은 어디 가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이러한 인간을 돕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인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 여섯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굴까요? 석가모니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간의 실세 없는 실패와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닥친 고통을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또 올 수 있고 또 다른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근본을 해결하면 당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죽은 영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죽은 영이었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인간이었는데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 눌린 우리였는데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마귀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쉼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7가지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얻으려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하려면 이 복음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탄은,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머리가 박살났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 사단과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데 3가지 싸움에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 싸움 안 하면 안 됩니까? 육신 싸움은 할수록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지지만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하면 살아나요. 영적 싸움을 할 때 여러분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3가지 싸움.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일 다른 사람과 싸움보다 더 힘든 게 나와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속담에 산 중에 적은 이기기 쉬워도 심 중에 적은 이기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싸움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리스도 중심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와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자신과의 싸움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라.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되고, 이거는 매일 바꿔야 돼요. 매일. 한 번 바꾼다고 이게 일주일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바꿔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주인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서 손님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응답 받지 못해요. 내가 주인 되면 사탄이 안 꺾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말이 뭐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면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 승리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목 잡는 여러분만의 여리고 나만의 그 사단에게 속는 통로,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여리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그 민감한 부분, 그것만 건드리면 시험 들고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옛날 종의 멍에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싸움은 뭐냐면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이 말세에 우리를 속이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사탄은 불신자도 물론이요 구원받은 여러분, 이 복음운동 속에 몇십 년 있었던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자꾸 속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미션이 있어요. 뭐냐면 사탄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확실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탄의 권세는 결박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다. 그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이름으로 흑암 옷을 꺾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떠나갈 거예요. 자, 마태복음 잘하는 말씀인데 12장 28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이 이제 가야 할 업의 현장에 치열한 세상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발걸음에 하나님은 앞서 주의 청혼천사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자,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실력자들도 많은 곳이고 또 세상은 전부 나중심, 육신중심, 성중심이고 세상은 사탄이 임금인 세상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라.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과의 싸움 승리하려면 세상에 가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여러분이 주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는 주신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도 받게 됩니다. 내일도 여러분 치열한 세상 살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고 성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열받게 하고 싸우게 되죠. 그럼 거기서 성령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보면 너의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말씀을 의지하면 주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의지하지 말고 뭐를 의지하라고요? 말씀을 의지하라. 그게 성령에도 맞는 것이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주하시는 성령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한 오력의 응답도 주십니다. 또 아까 말씀처럼 성령의 힘을 얻으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얻으면 흑암 세력 재앙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싸움,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영적 싸움 할 때 하나님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권능 주시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자신과의 싸움도 사탄과의 싸움도 세상과의 싸움 세 가지 싸움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했잖아요. 자신과의 싸움 하는 방법. 누구를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로부터. 자, 두 번째. 사탄과의 싸움 100%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 이름의 권세 사용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자, 이제 세상 여러분도 가야 되잖아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 누구의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잡히시러 가기 전날 밤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가야 할 흑암 현장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성령 충만과 오력, 또 영적 승리에 다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이번 주에 미션으로 붙잡고 오늘 이후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고 이거면 되는구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응답을 받은 증인들 몇 명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 애굽에서 흑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했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함을 어디서 누렸냐?
아버지 밑에서가 아니고 애굽에서 누렸어요. 애굽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하고. 여러분의 흑암 현장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지도자로 이끌었잖아요. 자,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따라왔던 백성이 힘들었을까요? 누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누가 더 좀 신경 많이 썼을까요? 모세가 당연히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CEO였다면 백성들은 수고했다고 100만 원 주는데 모세는 한 1000만 원 줬을 거예요. 예.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부목사가 다른 점 하나 있어요. 똑같이 뭐 하는 일 많이 없는데 책임을 져야 돼.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더 신경 많이 쓰는. 그러니까 그럼 모세면 제가 볼 때는 원래 가나안 땅 가서 제일 좋은 땅, 서울 같은 데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평해서 따라온 자들은 다 이제 가나안 가는데 모세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앞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족각 구리는 딱 보이는데. 저 같았으면 시험 들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안 말하고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어딨냐. 영적 싸움 승리하는 너희다. 그러니까 모세는 복음을 가졌고 영적 싸움 하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요셉도 복음을 가졌고 애굽에서 영적 싸움 하니까 형통하게 된 것처럼 모세도 행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좀 계산에 안 맞아 보여도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들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내 인생은 정말 왕될 인생이구나. 복 많이 받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왕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악신들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고 평범한 군인이었으면 마음 편할 텐데 지금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도망하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영적 싸움. 그 결과 시편 23편 1절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돼서 말한 게 아니라 도망할 때.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 1, 2, 3번은 우리가 잘 아는 주연급인데 4번은 약간 엑스트라 같은 사람인데 하박국도 성경 보니까 1장, 2장에는 원망하는 기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주십니까? 저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 같고 잘 나가고 성공자 같은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응답이 안 줍니까? 악인들은 잘 나가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돼서 하박국 3장 18절, 19절 이 고백으로 원망 기도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승리하는 기도로 바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 잎도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응답 아직 안 왔어도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됐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묵상하다가 그 찬양 옹기장이 생각나가지고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 찬양해가지고 교회방에 올린 거거든요. 마지막 5번째. 자, 바울도 복음 증거하다가 정말 힘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바울은 뭐 했냐면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 가진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하는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영적 싸움 시작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여러분 오늘부터 주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럼 자신과의 싸움 어떻게 합니까? 자, 누구를 바꿔라? 주의를 바꿔라. 사탄과의 싸움 어떻게 합니까? 누구 이름의 권세 사용해라?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라. 자, 세상과의 싸움 누구의 인도 받으라? 성령 인도 받으라.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기고 오늘 이후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의 통로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복음으로 오직되고 답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